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 오늘 본문 말씀, 제가 계속 물과 피와 성령에 대한 말씀을 요즘 전하고 있죠. 시리즈로. 왜냐하면 물과 피와 성령으로 구원을 받아요. 아셨죠? 물과 피와 성령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물은 무엇이고 피는 무엇이고 성령은 무엇인지 확실하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구원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영원히 사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구원이에요. 내가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아셨죠? 근데 인간 안에는 영원히 사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잘난 사람도 인간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 종교의 창시자와 그 교주들 보면은 다 사람이잖아요. 그쵸? 자기들이 구원자라고 하잖아. 이만희는 보혜사 성령이라고 해요. 자기가. 우리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보혜사 성령이 돼요. 그건 맞아요. 그러나 그 사람은 성경을 진리로 생명으로 깨닫지 못했어요. 사람을 미혹하는 단지 그냥 교주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잘 배워야 어떤 사람의 미혹에도 빠지지 않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제자들이 물어봤잖아. 마지막 때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입니까? 물어봤죠. 그 마지막 때라는 건 이 세상 종말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는 여정 가운데 우리 안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마지막, 그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는 거야. 무슨 얘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랬죠. 제일 먼저 사람의 미혹이 제일 먼저 등장할 거라고 했잖아. 그쵸? 그 무슨 얘기예요? 그 사람이 자기가 구원자다. 자기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 떠들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그죠? 구원은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영생이잖아. 하나님만이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잖아. 그쵸? 그래서 구원은 여러분 딱 구원이 무엇인가만 연구하면 돼요. 가난하던 사람이 부자하다 이런 것도 구원이에요. 삶의 구원이야. 그러나 그 구원은 유한적이에요. 유효기간이 있는 구원이라고. 그 유효기간이 있는 구원을 받으려고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그죠? 대부분의 많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오면은 육체적인 것, 땅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소원을 빌어요. 근데 그 소원들이 들어지어요. 그죠? 우연찮게 들어지기도 하고 안 들어지기도 해. 들어지면 그 소원이 곧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야.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차근차근 어린아이 신앙부터 다독어려 가면서 우리를 어때요? 더 깊은 신앙인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야. 그래서 초보 신앙일 때는 우리가 육체적인 걸 하나님께 간구하고 소원을 빌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들어주셔요. 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그 보이는 것, 소원 들어주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깨달아야 돼. 그죠? 이제 어린아이 신앙에서 청년의 신앙으로 또 성숙한 장년의 신앙으로 노년의 신앙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야. 노인분들이 연세 이렇게 드시면 어때요? 모르는 것 같이 앉아있지만 다 알고 계시잖아. 그죠? 근데 젊은 애들은 자기들이 뭐 다 아는 것처럼 연세 드신 분들 말을 안 들으려고 그래. 애기 키우는 것도 그렇고 다 지들이 잘나고 지들만 참 깨끗하고 지들만 막 그런 줄 알고 있어. 그죠? 근데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도 그랬죠. 누가 지나가는 사람이 손 안 씻고 애기 만지면 싫었잖아. 그죠? 똑같아요. 그러나
나이를 이렇게 차근차근 먹어가면서 어떻게 다 알고 있잖아. 그쵸? 다 알게 되잖아. 그런 거야.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어린아이 신앙부터 차근차근 배워나가서 이제 머리가 하얘져요. 이 머리가 하얘졌다는 거는 성경에서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성경 말씀으로 완숙해졌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흰머리가 영광의 그 머리라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물과 피와 성령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물이 뭔지 우리 교회 성도분들은 물이 뭔지 이제 알 거야. 그죠? 물 하면 딱 뭐예요? 말씀이잖아. 물 없으면 죽죠? 이 세상에서도 물 없으면 죽잖아. 그죠? 물 깨끗한 물 먹으면은 병이 안 걸리지만 더러운 물 먹으면 병 걸리죠.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깨끗한 말씀을 먹어야 깨끗한 영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비진리 전하는 더러운 곳에 가서 더러운 그 말씀 먹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자체가 영원히 병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 걸린 거 암 걸려 있다니까. 이단에 빠지고 그리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보세요. 눈도 이상해. 우리 교회도 그 전에 그 이단만 쫓아다니던 사람 왔었어요. 눈 보면 벌써 이상해. 왜 그래? 더러운 물 먹고 돌아다녀서 그래. 딱 나오잖아요. 그죠? 응.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이제 그 생명의 말씀인 물의 근원지가 어디일까? 창세기 1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이제 이거 같이 읽을게요.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에덴은 하나님의 성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에덴은 뭐라 그랬어요? 에덴 기쁨이란 뜻이야. 그리고 동산은 울타리가 쳐져 있는 정원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에덴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정원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공동체의 교회가 에덴이라고, 에덴 동산이라고. 아셨죠? 이 에덴 동산,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곳, 하나님의 그 보호하신 울타리가 쳐져 있는 요 곳에 들어온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강이 나오죠. 에덴 동산으로부터 네 강이 흘러 동서남북 땅 네 근원, 땅의 근원지를 향해서 흘러간다고 했어요. 동서남북 네 개죠. 이 네 개는 땅에 떨어질 그 하나님의 말씀, 사복음서를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요게 어디서부터 흘러나온다고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은 어디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성전. 에덴 동산 하니까 우리 저기 어디 뭐 이렇게 중동이나 이런 데 있다고 찾잖아요. 역사 가운데 에덴 동산이 여기 있었나 저기 있었나. 에덴 동산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물이 땅을 향하여서 동서남북 전 세계로 흘러갔고 현재 가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선교하고 하잖아요. 다. 그래서 선교도 중요한 거야. 말씀을 받은 자들이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죽어있는 자들에게 이 생명의 물을 흘려보내줌으로 그들은 죽어있는 물, 쓴 물을 먹고 사망 가운데 있었잖아. 그죠? 그들에게 생명의 샘수를 가진 자들이 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은 계속 무슨 물 먹고 있어요? 죽은 물 먹고 있잖아. 그래서 사망을 향해 가고 있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무슨 물을 가졌어요? 생명의 물, 단물을 가졌잖아. 그죠? 그래서 사망 가운데 있는 사망의 물을 마시고 있는 자들에게 이 생명의 물을 퍼주러 가는 게 선교예요. 전도고.
그리고 에스겔 47장 1절 볼까요? 이 물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는가?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물이 어디서 흘러 넘친대요? 성전의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그랬네. 여기서 말하는 문지방은 어디 문지방일까요, 여러분? 내가 프린트에 써놨잖아요. 어디 문지방이에요? 지성소 문지방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뭉뚱거려 갖고 어디서 이렇게 상상으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사랑하는 주 예수 생명교회 성도들 안에는 무엇이 있어요? 성전 설계도가 있잖아.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으로 풀어요? 성전 설계도로 푸는 거예요. 그럼 문지방 하면 어디로 딱 찾으면 돼? 생명의 말씀은 지성소에서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성소도 아니에요. 뜰도 아니에요. 오직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에서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물에 대해서 배우고 있잖아. 그럼 그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물, 어디로부터? 성전으로부터. 근데 에스겔서의 성전 문지방을 거쳐 흘러나오고 있대. 그럼 성전 문지방 하면 딱 어디가 떠올라야 돼? 지성소 문지방. 그죠? 이렇게 제가 그냥 딱딱딱딱 찾아드리잖아. 이렇게 딱딱딱딱 안 찾아주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천지에 빠지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말씀을 딱딱 찾아서 하긴 했는데 생명으로 못 넘어갔어. 그게 문제야. 거기에 이만희가 들어가니까 문제야. 지성소 어딘지는 알죠? 지성소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성전 설계도는 구약에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똑같은 성전을 지으시고 그 성전 안에서 주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야. 그럼 어디서? 바깥에서? 내 안에서? 나라는 성전 안에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서 47장 12절 시작.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만 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여기 파란 글씨로 제가 해놨죠.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물이 성소. 이 성소 어디? 지성소. 정확히 제가 찝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잎사귀가 등장하죠. 네,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러셨어요. 우리 무슨 약 먹고 살았어요? 우리 죽는 사약 먹고 살았잖아. 사망의 약. 그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죽어 있었잖아. 그죠? 하나님의 생명 없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먹고 또 먹고 해도 어떻게 했어요? 사망으로 가는. 그죠? 그래서 이 잎사귀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예루살렘을 돌아다니면서 사역하실 때 무화과 나무를 보고 저주했죠. 근데 그 무화과 나무 이파리가 이튿날 어떻게 됐어요? 다 말라버렸죠?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었지만 생명이 되지 못하는 말씀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야, 그게. 멀쩡한 무화과 나무 보고 이렇게 저주를 하겠어. 그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상징해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상징한다고. 하나님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죄를 깨달아 생명으로 넘어오지 못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종교 회귀하고 있는 자들은 잎사귀가 마른 자들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에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어떻게 잎이 무성하다 그러잖아. 그쵸?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곧 나뭇잎이라는 거야. 근데 그 나뭇잎이 생명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먹지 못하고 있으면 말라있는 상태라는 걸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 성수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잎을 어떻게 치료한대잖아. 그죠? 요 잎사귀는 열매도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거고요. 잎사귀도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쓴물, 사약 먹고 죽음을 향해 가고 있던 나를 이 말씀인 잎이 치료를 해서 그 푸른 무성한 잎으로 어떻게 하신다는 거야? 살려내시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흘러나온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소,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지성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치료가 된다고. 병들어 있었잖아요. 우리는 죽을 병 걸려 있었잖아. 이 세상에 살면서 암 걸린 것만 죽을 병 걸린 줄 알고 난리가 나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도 살아보겠다고 요즘에 그 강아지, 개 구충제 먹고 난리들이잖아. 얼마나 불쌍해요. 그죠? 그 죽음이 그렇게 끔찍한 거야. 우리는 이미 사형 선고 받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먼저 요 사형 선고를 더 이렇게 병원으로부터 진단을 더 빨리 받은 것 뿐이야. 그죠?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이제 그게 살릴지 안 살릴지 모르는 거잖아. 항암 치료도 받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도 그냥 이거 나았다 하는 이것만 나오면 거기 붙잡고 싶은 거잖아. 어? 얼마나 이 죽음이 그렇게 끔찍하고 두려운 건지 여러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죠? 내가 한 달 있다 죽을지 두 달 있지 죽을지 모른다는 그 상황을. 근데 우리는 다 몰라요. 교통사고 나서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다 몰라. 사실은. 그죠? 그런데 이제 단지 그 암 이런 것만 이제 발견된 거 가지고 굉장히 두려워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이 발견되면은 강아지 구충제 이런 거 먹고 막 할 게 아니라 뭐를 해야 돼요? 내 안에 영생, 하나님의 약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약 먹고 어떻게 영원히 사는 방법, 영원히 사는 그 약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옆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암 환자 있고 그러면 찾아가서 그 하나님 약 주세요. 영원히 사는 약.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물은 성전에서 흘러나와요. 제일 근원지가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은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선악과가 등장하는 거예요. 선악과 하나님 말씀이 율법이에요. 예. 그거 먹고 죄의 상태는 죽고 생명나무로 넘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성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예.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인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 성전을 이제 예수님 앞에서 유대 종교인들이 자랑한 거예요. 그죠? 근데 야, 저 성전 헐어. 내가 3일 만에 일으킬 거야. 그런 거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미친 거 아니야? 저 성전 46년 동안이나 지었는데 어떻게 3일 그거를 무너뜨려 3일 동안에 세우겠다는 거야. 그 얘기. 그죠? 제자들도 옆에 따라다니면서 우리 예수님 정신이 나가신 거 아닌가?
우리 선생님 그랬겠죠. 그래서 그 밑에 나오잖아.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후에 저 성전의 진짜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걸 깨달았다고 하잖아. 그죠? 보이는 성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냥 회당이에요. 회관 이런 정도로 아시면 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마셔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먹고 마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 이름 꺼내서 우리가 종교 행위로 지키는 거 아니에요. 먹고 마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생명이 있게 하는 거예요. 먹고 마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망의 생명을 갖고 있었어요. 사망의 목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사망의 목숨, 사망의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 물과 피와 성령을 마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아셨죠? 땅의 생명은 영원히 살 수 없어요. 땅의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사람들 본 분 있으신가요? 그러면 이제까지 살아 있어야 되겠죠? 그죠? 지구 역사가 언제이든 간에 사람의 이 땅에서의 삶의 역사가 언제이든 간에 지금까지 살아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없죠? 그래서 땅의 생명으로는 영원히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영원히 사는 방법 제가 계속 가르쳐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것이 뭐라 그랬어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이니라. 요한일서 2장 25절에 말씀하셨죠. 성경이 다 이렇게 짝이 맞춰지고 연결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이단 그 종교에서 짝 맞춰주는 거 보고 혹해갖고 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미혹을 당하고 있잖아. 물이 생명이고 물이 예수고 물이 말씀이고 다 짝이잖아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물은 하늘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차근차근 가르쳐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땅의 물과 같지 않아요. 땅의 물은 어때요? 먹고 우리가 한 몇 시간 있으면 다시 목마르죠. 그죠? 땅의 물은 우리를 영원히 살릴 수 없어요. 그래서 유한적인 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물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요. 진짠가 아닌가 성경 찾아야 되겠지. 그죠?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여기 프린트 해놨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으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무슨 물 마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 그 물을 마셔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삶의 상태로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와 목적은 여러분 지옥 가고 천국 가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옥으로부터 시작돼요.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지옥의 상태로 있는 거예요. 죽어서 지옥 가고 천국 가고 이런 얘기가 아니야. 죽어있는 자체가 지옥이에요. 이 죽어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야. 하나님의 생명의 공동체로. 왜? 영원히 살리고 싶으셔서.
영원하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영원한 나라 있어. 이거 가르쳐 주시러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야. 죄가 없는 상태로. 왜?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와서 성경을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야. 성경을 안 보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거야. 성경에 다 기록해놨잖아. 누가 가르쳐준다 그랬어요? 성경이 가르쳐준다고 했잖아. 아무도 가르쳐줄 필요가 없다고. 성경이 너희들을 가르칠 거야 그러셨잖아. 그래서 성경 주신 거예요. 목사님들은 뭐 다른 데 어디 가서 이거 배워갖고 하나님 배워갖고 와서 가르쳐요? 눈 감고 산에 가서 이상한 짓 하는 목사님들은 그거 가짜예요. 눈 크게 뜨고 성경을 들여다볼 때 하나님이 내 눈을 마주쳐 주시는 거야. 그리고 내 입을 열어주시는 거야. 내 안에 하나님의 지식들을 넣어주시는 거야. 생명의 지식을 넣어주시고 생명의 물을 넣어주시고 생명의 양식을 넣어주시고 그러면 목사가 뭐예요? 그거 마시고 먹고 소화시켜서 성도들에게 그대로 이걸 흘려보내주는 게 목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이단들이 기존교회 목사님들 뭐라고 하는지 돈 뜯어먹는 목사들이라고 이렇게 가르쳐요.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한테. 왜? 맨날 돈 내라고 건축 헌금 내라고 뭐 하라고 그러니까 그러잖아. 그런 거 하라고 목사 자리 준 거 아니에요. 죽어있는 자를 살리라고.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 연구해서 그거 나눠주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목사들을 부르신 거야. 그래서 욕먹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은 막 의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렇게 타락한 짓들을 하고 있으니까 실망해서 다른 데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우리 교회 같은 데 좀 왔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치? 얼마나 좋아. 제가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도 없지. 오직 이 생명의 말씀만 제가 주잖아요. 청년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물로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근데 또 그냥 물 뿌리고 이거 받아야 구원 받는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뭐 맨날 목욕하는 게 다 세례잖아. 그렇게 따지면. 교회 안 와도 세례하잖아. 목욕탕에 들어가서 수영하고 뭐 별거 다 하잖아. 수영장 가서 수영하고 바다에 가서 수영하고. 그럼 이게 다 세례게? 그죠? 세례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요. 뭘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지. 물로 세례를 받아야 죄를 자복하게 돼요. 마태복음 3장 6절 볼까요? 시작.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물로 세례를 받아야 회개를 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인 물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물을 마셔야 우리 안에 죄가 자복되어지는 거라고. 하나님 이거 잘못했어요. 저거 잘못했어요. 이런다고 해서 죄가 내 안에서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는 썩은 물이 있었죠. 그 썩은 물을 갖고 있는 그 자체가 죄야. 그 썩은 물을 깨끗한 하나님의 물이 밀어내는 거예요. 그게 세례고 그게 죄가 자복되어지는 거야. 죄가 나도 모르게 밀려져 나가는 거야. 쓸려져 나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1절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우리가 처음 교회 와서 듣는 말씀으로 죄를 깨닫게 돼요. 무슨 죄를 깨닫게 돼요, 여러분? 내가 뭐 남한테 해코지한 거? 어렸을 때 뭐 좀 잘못한 거? 도둑질한 거? 이런 거? 아니지. 우리 교회 와서 뭐 들었어요? 내가 죽어있는 상태라는 걸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바로 이거예요.
처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와서 내가 죽어 있었던 존재라는 걸 깨닫는 게 죄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 황경자 집사님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처음 알았죠. 내가 죽어 있었다는 거. 그죠?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난다는 거 들었죠? 그거예요. 내가 죽어 있었던 그 상태라는 걸 깨닫는 게 죄를 깨닫는 거야. 깨달으면 어떻게 돼? 이제 없어지지. 그쵸? 그 우리 황경자 집사님은 굉장히 지혜로워요. 결단력도 좋고. 딱 이렇게 와서 생명의 말씀 듣고 죽은 자가 제사 먹으러 밥 먹으러 못 온다고 하니까 제사 딱 내려놔 버리잖아. 이렇게. 올 구정 때부터는 제사 안 지냈어요. 교회 10년 20년 다닌 사람도 이렇게 결단 못해요. 제가 교회 생활 오래 했잖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봤겠어요. 그죠? 눈치 보고 못해. 그게 바로 생명이 들어갔다는 증거예요. 이게. 그래서 처음 듣는 말씀이 우리가 처음 교회 와서 듣는 말씀으로 이제 죄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회개하게 돼요. 그 처음 듣는 말씀이 뭐냐? 율법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율법은 무슨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해요. 볼까요? 로마서 3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죄를 깨닫는 게 율법이 내 안에서 완성되어진 거예요. 율법은 지키는 게 아니야. 내가 죽은 상태였다는 거, 사망의 사망을 끌어안고 살아가던 존재라는 걸 깨달을 때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럼 율법이 어떻게 된 거야? 완성된 거야. 그럼 어디로 넘어가? 그리스도로 넘어가는 거야. 생명의 말씀으로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그러시죠? 그거예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그랬잖아. 우리가 죽어있는 상태라는 거, 율법의 말씀으로는 생명을 가질 수 없다는 거, 요거를 가르치러 오신 거야.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한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는 죽어야 되죠. 사망의 상태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물이 십자가예요. 제가 성경 말씀이 십자가라고 했죠. 십자가는 단번에 죽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단번에 죽으신 거.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보고 깨달을 때마다 우리의 죄가 죽어져 나가고 육의 속성들, 사망의 속성들이 죽어져 나갈 때마다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십자가예요. 죽어야 되는 거야. 계속. 말씀을 깨달으면서 나의 첫사람의 속성들, 죄의 속성들이 날마다 죽어져 나가야 돼. 그럼 말씀 안 보면 죽어져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 구원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못 이루어진다고.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거는. 그렇게 마음대로 하실 것 같으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면 되잖아. 그죠? 근데 아니잖아.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오기 전에는 사망의 물을 마시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 사망의 물은 곧 세상 지식이에요. 세상 지식 가득 차 있잖아. 그죠? 이 세상에서 박사학위 10개를 가졌어도 사망의 물, 세상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를 살릴 수 없는 지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을 지식으로 받아들이지 처음에. 그죠? 깨달아진 게 영으로 되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 말씀이 지식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요. 문자로 들어와요. 깨달아졌을 때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지식은 에피크노시스인데 인식, 완전 식별, 올바른 지식, 율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인식하는 것이고
진리와 비진리를 완전히 식별하는 것이 지식이에요. 성경을 뭐 지식으로 안다, 하나님 말씀을 지식으로 안다, 이제 이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고 해서 알아야 된다 그러면 이제 뭉뚱거려서 눈 감고 기도하고 사나가 펄펄 뛰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식으로 알고 있어 이렇게 비판해요. 근데 그 지식이 무슨 지식인지를 알아야지. 그제 우리가 세상 지식, 사망의 지식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지식을 갖고 있는가? 올바른 지식이 무언가 볼까요? 올바른 지식.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의 율법, 이 말씀이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그리고 내 백성이 지식을 버렸다. 지식이 없음으로 망했다 그러죠. 이 지식하니까 우리가 그냥 문자 이런 글자로 알고 있잖아. 지식을 의인화했잖아. 하나님 자신이 지식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 네가 지식을 버렸다고 그러잖아. 네가 하나님 아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없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버렸다 그 얘기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다. 하나님을 버렸다 그 얘기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한대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그러잖아. 율법이 올바른 지식이야 여러분. 왜 올바른 지식이에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해주시잖아. 죄를 깨달아야 우리가 아버지 나라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도 네 자녀들을 잃어버리려 그러시잖아. 여러분들 자녀가 복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잘 믿으세요. 딴 거 없어. 하나님 잘 믿어. 에베소 1장 1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올바른 지식이에요. 지식이 여러 가지예요 여러분. 그죠? 우리가 밤송이가 하나 떨어졌어요. 요 밤송이를 까먹는 것도 지식이잖아. 그쵸? 빨래하는 방법도 지식이야. 다 지식으로 들어오죠. 지식이 뭐예요? 곧 나야. 유치원생의 지식을 갖고 있느냐, 대학생의 지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직업도 달라지죠. 지식이 곧 뭐예요 그러면? 생명이잖아. 그죠? 골로새서 2장 2절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리스도가 뭐래요?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래. 비밀은 여러분 아무한테나 막 이야기하는 게 비밀이에요? 깨닫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게 비밀이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래요. 땅의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비밀이래요?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단에 빠질 수 있어 없어요? 똑바로 배우니까 안 빠지잖아.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래. 그 비밀의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예수 그리스도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실 거라는 얘기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실 거라는 거야. 왜? 예수님만 하늘에서 오셨잖아요. 하늘의 생명을 갖고 내려오셨잖아. 땅의 사람은 하늘에 올라간 적이 없다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 그쵸? 근데 왜 땅의 사람이 구원을 한다고 그렇게 목을 매냐고.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느니라 그러셨잖아. 성경을 안 보니까.
성경에 다 써 있잖아. 그죠? 야, 땅에서 나오는 니나 나나 똑같은데 네가 뭐 날 구원을 해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그죠? 어? 니나 나나 똑같이 땅에서 태어났는데 네가 나를 어떻게 구원해? 이렇게 해야지. 자존심 좀 있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이 없었어요. 그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올바른 지식이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와서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한 번에 다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들어오기 시작해. 점차적으로. 그래서 구원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7날의 언약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듯이 점차적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엇으로? 물과 피와 성령으로. 물과 피와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려울 거 없어. 이게 다 짝이 맞는, 이걸 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내 속에 있던 어둠의 지식들이 하나씩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올바른 지식의 물을 마시면서 내 안에 육의 속성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더러운 죄의 속성들이 씻겨져 나가고 잘려져 나가고 십자가에 죽어져 나가는 것이에요.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과 피와 성령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물과 피와 성령은 또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이 무엇인지 대해서 성경을 통하여 확실하게 자세히 배워야 그 어떤 미혹에도 빠지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이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이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잘 연구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오고 싶어서 막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온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부른 자들에게 목사님이 뭘 줘야 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줘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연구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돌아가셔서 프린터 한번 다시 잘 살펴보시고 그 교회를 방황하고 이 말씀을 잘 몰라하는 사람들은 이거 프린트 놓고요. 그냥 이대로 같이 앉아서 가르치면 돼. 요거 제가 토시 하나 안 빼고 설교 그대로 내용 다 적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설교 내용 다 적어서 주는 목사님도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복 받은 거예요. 설교해도 된다고 이거 가지고 다니면서 다른 교회 가서 초청받아 설교해도 된다고 요거 가지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물과 피와 성령 요것으로 구원받는다는 요것을 잘 깨닫고 성경을 연구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